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지신학과 문화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두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음악을 신앙적으로 이해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해철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신해철을 아시나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해철은 대중음악을 사회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훌륭한 뮤지션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실험적인 음악을 하면서도 음악에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신해철이 낸 앨범의 제목들만 봐도 음악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아의 문제, 가정, 존재, 세계, 한국 사회, 666, 즉 종교를 음악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평론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포크 가수인 밥 딜런에게 내려지는 평가를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는 신해철에게 내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해철을 한마디로 문화혁명가로 이해합니다. 그는 대중매체를 통한 자신의 음악과 말과 글, 즉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변화시키려 했던 문화혁명가였습니다. 신해철은 한국 사회 안에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신랄하게 종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비판했던 사람은 신해철 이전에도 아마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부가 되려고 했을 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의 애증을 갖고 교회를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중에게 널리 퍼져 공유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신해철의 비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아가 비판을 통해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신해철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해철은 한국 교회의 우월의식과 폭력성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비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하등한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한 교만.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교만한 협박도 남의 사생활과 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비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삶을 폭력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며 전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해철의 예수일병 구하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는 듣기 불편할 정도로 교회를 너무나 심하게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신해철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우월의식과 폭력성은 교회 밖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해서도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교리나 헌신, 헌금, 교칙 등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근거가 되고 그 우월적 근거는 상대에 대한 판단과 폭력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월의식과 폭력성은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 더 잘하는 것, 더 우월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바로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한때는 자신이 유대인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진정 복음을 알고 거듭났을 때 그의 우월의식과 폭력성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다음 두 대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자신은 복음과 사랑에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섬기는 종의 자세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월의식을 갖고 폭력적으로 선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따라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혹 이런 연약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려 하는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지 우리의 위대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바울처럼 먼저 복음을 알게 된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각 사람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며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해철의 두 번째 비판입니다. 바로 기복신앙기입니다. 다시 예수일병 구하기에 가사를 보겠습니다. 신해철은 한때는 신부가 되기를 꿈꾸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잘못된 목회자 아론은 죄를 짓습니다. 풍요와 돈을 상징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즉, 기복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신해철은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졌다고 하며 기복신앙의 죄가 이제 또 하나의 죄로 이어졌음을 비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는 강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기득권 강한 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해철의 세 번째 비판은 우상 숭배와 주체성 상실입니다. 신해철의 사이버 붓다 컴퍼니 LTD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상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는 아주 발칙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주목해 볼 것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비판은 사실 서양에서 이미 많이 행해졌던 비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만 정작 그 우상으로 인해 자기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로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해철은 종교적, 사회적 우상에 갇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하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민물 장어의 꿈, 껍질의 파괴 이런 노래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체성 상실이라는 비판을 통해 다음 몇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종만 하는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친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기독교인은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겸손한 종일 뿐만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성령 충만 가운데 주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이며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신해철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아주 중요한 비판은 참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신해철은 자신이 생각하는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죽기 몇 년 전부터 TV나 대중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해선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태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보너스 게임 동안 신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성공, 출세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성공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욕심과 걱정으로 불행하게 살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보너스 선물로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일병 구하기의 마지막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바란 건 성전도 황금도 율법도 아니라네. All we need is love. All we need is love.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 계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시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즉 우상 숭배와 주체성 상실도 아니고 황금, 즉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율법, 즉 우월의식과 폭력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신해철의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특수 음향을 사용해서 아주 경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가 생각한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들려줍니다. 가사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절망의 바다끝까지 떨어지게 하소서. 부딪히게
바로 이것이 신해철이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공의 욕망도 생존의 걱정도 아닌 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주체성을 온전히 실현하되 내 옆에 어려움에 처한 작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해철이 제시하는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신해철의 비판을 살펴보며 우리 신앙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월의식과 폭력성이라는 비판에는 빚진 자의 의식, 종의 자세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기복신앙과 하나님만 사랑, 가난한 이웃과의 연대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체성 상실이라는 비판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종, 자녀, 친구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참 기독교에 관한 비판에는 사랑, 성공보다 행복, 종교성보다는 인간다움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사실 신해철의 비판에도 비판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의 비판은 상당 부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도 있고 한국 교회를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정적이나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심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며 개혁해 나간다면 대중의 부정적 관심이 긍정적 관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찰과 개혁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 보이고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비판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교회와 우리 신앙을 적절히 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들을 우리 신앙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개혁하는 참 개신교인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